중보기도팀 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40일 기도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우리 기도로 우리 40일 기도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 평소에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크게 한번 격려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에 오늘 또 동행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축하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작심삼일, 그래서 3일은 작심하고 갈 수 있는데 3일 이상 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 열심을 가지고 이 기도를 이뤄가고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40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해야 되겠죠?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이번 기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774년 9월 7일은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아주 기억이 될 만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400년 전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또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인권 중에 하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사실 조그마한 배예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년 전에 이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후에도 150여 년 동안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1774년에 미국의 대륙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가 무엇인가 하면 영국 의회에서 너무나 많은 세금을 미국에다가 먹이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에. 그래서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1774년에 그 당시 13개 주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 대표들이 모입니다. 조지아만 빠지고 12개 주 56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갖게 되지요. 영국에서는 크게 위압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들 모이면 안 된다. 명령을 따라라.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굉장한 개인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었지요. 영국의 법을 거역해서 이렇게 모인 거니까, 영국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의회의 명령을 어기고 모인 것이니까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회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 승리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1774년 9월 7일 첫 번째 그 대륙회의가 모일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무슨 행사에 우리 일부 기도회 하고 우리 합시다, 이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거기 모인 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몇 부락 멀리에서도 기도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 소리가 길 건너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미국의 이제 중요한 대표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공부해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분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헨리, 그리고 러트리치, 리, 제이, 이런 분들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오늘 그 애덤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회가 큰 영향을 주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장군이었잖아요. 이 조지 워싱턴 장군도 거기 앞장서서 기도를 하게 됐다. 근데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들이 아주 막 감동이 돼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그런 일인지 알 수 있죠. 회의를 하러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를 하러 모여서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기도를 인도했던 분이 그 제이콥 두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기도한 기도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 전능하시고 높으신 왕의 왕이자 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세상 만민을 굽어오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와 제국과 정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압제자의 소나기에서 당신에게로 도피한 우리 미 연방국이 당신의 은혜로운 보호 아래서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이 미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신뢰한다,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쓰고 그렇게 돈에다가 써놓고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미국이 시작한 정신, 청교도들이 그 신앙 속에 미국이 그 근본 뿌리가 있다면 바로 이 대륙회의가 미국을 정말 하나의 국가로 조직화하는 그때 바로 이런 놀라운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큰 위대한 강한 나라가 됐나? 미국이 하는 게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미국을 들어 쓰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우리들도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올 때 왜 미국에 왔습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 그랬으면 여러분 이민 갔겠습니까? 안 가셨겠죠. 미국이 좋은 나라기 때문에 왔는데, 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느냐? 미국이 바로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식민 통치를 받으며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군대도 그 당시 영국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회의해서 결정한다고 영국 의회에서 뭐 받아줄 기미도 보이질 않죠. 그럼에도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 246년이 지금 지나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국을 축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영국하고 독립전쟁할 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응답으로 나타나고 오늘 또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나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조국이 되는 대한민국도 우리 인류 역사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온 세계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전쟁으로 어려워졌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으로 세계 7위, 10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큰 나라가 됐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잘 됐느냐?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1948년 5월 31일 날 재연 국회 할 때, 그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우리 이 회의 시작하는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사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몇 명 퍼센트지로 많지 않았어요. 여기 이윤영 목사님 계시니까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헌국회록 회의록에 보면 그 목사님의 기도가 다 기도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 기도가 오늘 또 응답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의 그런 놀라운 축복, 발전,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세계에 지금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 구석구석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가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가까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느냐? 이렇게 미국이 영국 식민 통치를 받으며 그 잘못된 법,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억압을 당할 때,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제 겨우 해방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그 후에. 그렇지요? 그 기도의 영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우리들도 또 그 은혜를 받아서 재헌국회를 할 때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탄식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그 억울함, 그것을 기도로 바꾸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이 맺힐 때, 억울할 때, 그때 그 억울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마음, 그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역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인생 여정에 살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 같겠다고 그들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1774년 9월 7일 날 이렇게 기도회를 갖게 될 때, 이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이 제이콥 두체 목사님이 그날 본문으로 읽었던 성경이 시편 35편입니다. 이 시편 35편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35편이 어떤 기도입니까? 누구 기도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 보면 다윗의 기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을 분류해 보면 시 중에 탄원시라고 그래요. 탄원시. 탄원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억울해서 이제 관청에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고 호소하는 게 탄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힘이 있었으면 자기하고 싸우는 자를 물리쳤을 텐데 다윗에게는 지금 그 힘이 없어요.
성서학자들은 이때가 정말 언제냐 그러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사울 왕으로부터 억압을 당할 때, 그 상황일 거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상황을 아시죠? 다윗은 얼마나 국가에 충성했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사위 아닙니까? 악기를 연주해서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악신을 내어 쫓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생명을 그 충성해서 나라를 구하고, 또 자기 아들하고는 얼마나 또 친한 친구의 요나단하고.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다른 신하들도 왕의 그 눈치를 보고 알아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왕의 마음을 살려고 과잉 충성을 하는 거지. 그 다윗을 지금 다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일 수 있도록 거짓 증인을 쓰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한 말을 왜곡시켜 가지고 역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 다윗이 이렇게 역심을 품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한 것입니까?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소문을 만들고, 그리고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속상하는 마음,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좋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하는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1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기 싸운다, 이 다툰다 하는 말이 리파흐라는 말인데, 그 말은 정말 아이들이 막 붙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는 것도 되며, 또 하나는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 벌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 그 말이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적 없으셨습니까? 속이 터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짓 증인을 서가지고 나를 모함한다든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더 터지는 거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너는 나의 군사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 하나님에게 제 대신 싸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다. 하나님 좋아하시다.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가 있어서 힘이 세는데 늘 주먹이 근질근질하대. 그러니까 누구를 좀 때려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야. 근데 누가 와서 야, 쟤가 나 괴롭히니까 네가 좀 대신 때려줘라. 그러면 이렇게 명분이 돼서 너 왜 얘 괴롭히냐 가서 때려.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힘 자랑하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이 세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 문제를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 억울할 때 혼자 탄식하고 속 터져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니까 다윗이 사울왕과 싸워서 견디고 이기게 되지 어떻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사울왕이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제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대륙회의를 할 때 그 의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좀 더 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재판을 잘 해달라는 거지요. 내가 억울하니까 지금 내 재판을 잘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이제 재판을 잘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여기 이제 말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 우리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말은 그 말 속에 변호자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다.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할 때, 심지어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하여 잘못해서 그럴 때도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서 스스로 자괴감을 갖게 하고 너는 가치 없는 자다, 너 같은 것은 살 가치가 없다. 사탄이 와서 계속 그럴 때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다시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4시에 일어나셨습니까? 4시 반에 일어나셨습니까? 그렇게 일어나셨겠죠.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보다도 더 먼저 일어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끝나고 가도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셨죠?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위해서도 기도한다. 내 억울함으로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연약함으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런 분이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후원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8장 34절에서는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두 분이나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들을 위한
든든한 중보자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이시다,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이 내 편이다, 성령님이 내 편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내 편이십니까? 이제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그렇게 호소하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 되셔서 싸우신다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억울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갖는 마음, 여러분들이 갖는 그 귀한 마음, 그 뭔가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는 그런 결단.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경험하죠. 이제 1775년 독립전쟁에서 영국으로부터는 독립하지만 그 후에도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죠. 계속 미국 안에 어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남쪽 북쪽 간에 산업 구조의 차이로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1861년에 남부에 있는 13개 주가 이제 우리는 분리한다 해가지고 남부군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남북전쟁이 나서 미국이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해요. 두 나라로 나눠질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링컨 대통령 참모, 그러니까 장관이 와가지고 대통령 링컨에게 말하는 거지.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 같습니까? 남쪽 편이신 것 같습니까? 그때 링컨이 그 유명한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이보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그게 궁금한가? 나는 지금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나는 그것이 지금 염려가 되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게 링컨 대통령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죄 짓는다고 다윗도 같이 따라서 죄 지면 되겠습니까? 사울 왕은 죄를 짓더라도 다윗 자신은 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을 사기치고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거 닮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 따라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길로,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나는 생명의 길,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 점점 더 정확하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어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면서도 너는 그래도 바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의로운 길에 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내가 대신 다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소위 여기 다윗 얘기처럼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 이런 중에도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의로운 길, 생명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의 저자가 되시는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런 자기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조언과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하냐? 결국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든지 격려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비난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을 성경에 걸러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비춰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제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조언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조언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버리는 것이죠. 개의치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다시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담대히 내가 할 일을 계속 이루어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 지혜, 이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 기도의 승리. 또 1774년 미국의 대륙회의가 모였을 때 모여서 기도했던 그분들의 그런 기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승리, 그로 인한 우리 삶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속상한 일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저는 생명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서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중에도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다면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올인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살아가며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함몰되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될 일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속이 상합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게 하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문제로 인하여 제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과 가야 할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그가 현재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일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시고